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천둥 번개처럼 들을 줄 아는 믿음의 귀가 주 안에서 늘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알로 어두워지는 아합의 세대에 엘리야가 등장하여 이루는 이 역사가, 엘리야가 이루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바알의 죄가에 대한, 악의 횡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살떨리도록 들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선지자를 통하여 권세 있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20장에서 반복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전쟁의 승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그 앞에 겸비 무릎 꿇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악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자기 권력의 오만함에 취하여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 제국의 왕이 된 것처럼 베나닷을 풀어주었던 이 아합의 무지, 어리석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 왜냐하면 20장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이 멸하다는 말은 가나안의 죄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을 때 그 진멸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 중요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대면 아니 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 불태워 죽여서 없애야 됩니다. 오늘날의 세대 안에 이런 것들이 잔혹한 그런 개념으로 왜곡이 되어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없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난 폐해가 지금 우리 시대 안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인권의 보편성 얘기하지만 전쟁의 참상이나 학살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이런 데서는 침묵해버리는 거지요. 간교한 속성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는 화평의 정책을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겁니다. 이제 역사 이야기가 끝나고 21장이 간주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의 탐욕과 그 이세벨의 실천,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하는 나봇의 신앙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여기 나타나고, 아합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자기 욕망에 거스르는 일들에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고 있는 언짢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도 20장 43절 나타나고,
나봇의 포도원 매매를 거절할 때 21장 4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언짢음,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함이 사람의 못마땅함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 안에, 우리 현실 안에도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다른 정견을 가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는 포악한 탐욕의 종교의 화신이지요. 그는 가차없이 근사한 하나님의 율법의 엄정한 규례를 따라 권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증인을 세우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가차없이 나봇을 처단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기 차지한다는 말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할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의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이건 당신의 땅이라고 나봇의 땅을 빼앗아서 내어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구체적인 그 죄악의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사람을 죽인 죄와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은 강탈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 대적자여.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표현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팔아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 안에 스스로를 팔아서 생명을 팔아서 탐욕을 채우는 어리석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탐욕으로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을 돌보아야 될 왕의 책무가 아닌 착취와 압제를 일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아니하고 쓸어버릴 것이다. 불로 완전히 정결케 함으로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라.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바로 그 쓸어버림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는 단지 세미하게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지만 천둥번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싹 쓸어버리는 이 역사의 심판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니까 그냥 들어도 아니 돼도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뜻밖의 아합이 그 벌벌 떠는 심판 앞에 처음으로 여기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어주거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나마라도의 겸비함을 기대하고 계신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 눈물 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야 저 사람 회개하고 왜 저래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제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 짓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사십니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의 고발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의 고발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처럼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임재의 능력의 현시 나타남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간과할 만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세미하다는 말은 그저 듣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어휘에는 양면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둥과 같은 개념의 소리도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 번개와 같이 여기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에 대하여 쓸어버리는 정결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 뜻밖의 회개하는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나마라도 그것을 보고 재앙이 아합 세대 외에는 아들 세대에 나타나도록 연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다스리심을 주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런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쓸어버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이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나에게 무엇을 일깨우고 있는지 그 겸손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